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주님만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 시간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수요 기도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되시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면서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귀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풍파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분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공급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 주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간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 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으니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성도들로
서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다 다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심을 늘 감사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열심으로 정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자들 있다면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붙들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함께 하셨음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막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더욱더 열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으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말씀만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장의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5절에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가 되라 라는 것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된 내용은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의 사람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뭐라고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게 박히고 굳게 서 있으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 끝까지 살아가는 자도 있지만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세상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분명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들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 나 중심의 삶,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추진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교회를 등한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그렇게 다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에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한국은 많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밀집되어 있고요. 가장 뜨겁게 부흥했고요. 가장 뜨겁게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 새벽 기도가 없죠. 그만큼 기도에 눈이 있었고 기도에 영이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 그렇게 가졌던 열심들이 사라지고 있음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시작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요. 또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요. 또 크고 작은 범죄에 뉴스를 보시면 어느 누구가 교회 다니는 누구가 아니면 목사가 전도사가 권사가 장로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에 연루되는 부분들도 뉴스 가운데 간혹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실망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더니 목사님이 변했어. 나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음을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목사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잃어버렸던 뜨거웠던 믿음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뜨겁게 찬양했고요. 뜨겁게 기도했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됐고요.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쳤던 그 마음가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속사람은 결코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뭐라고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온전히 임재하셔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박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여서, 속사람이 변화받지 못하여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히 임재하지 않으셔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목사도 기도하고요, 성령도 지금도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성령이 가득하기를, 성령이 가득하게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우리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체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의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일들을 맡으셨습니다.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루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성령이 함께하시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짧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능력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속사람이 강건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착한 일도 행하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마귀에 눌린 자도 고치셨고요, 크고 작은 복음의 씨앗들을 심어가는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될 우리들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는 거하여야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신 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도 거하셔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품어져야 되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마음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처럼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질 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뭐로? 첫 번째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성령이 임하실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사랑도 그 안에 가득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회개치 않은 죄가 있다면, 깨끗이 못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여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 보면은 죄를 짓고 찾지 않은 사람들 없죠. 나는 어떻게 죄야? 저 사람이 죄인이지.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죠. 남들보다 작은 죄 지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보고 죄가 왕노릇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고요, 강건해진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스스로 얻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야 될 대상은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혹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사람들, 뭔가 그런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속사람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욕심에 거하지 말고 오직 방탕한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도 가능하겠지만, 그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풍성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잠깐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그 속사람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가짐 속에 온전히 자리잡고 건강하게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결심했다고 해서 그거 결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죠. 연초에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는 술을 끊어야지.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올해는 내가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리 많지 않죠. 어느 순간 에이 다음에 하지. 내일부터 하지. 미루기 시작하면요 1년이 지나가고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꼴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고요. 그 사랑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점점 건강치 못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합니다. 강건해진 우리 속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기를, 뿌리내기를, 터잡기를, 거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예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늘 간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들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고다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더하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주님께 더욱더 열심으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 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